참된 말씀만 증거한 종의 열매. 참된 말씀만 증거한 종이 누구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떠한 큰 이적과 권능을 행한 적은 없지만 그가 증거하는 말씀을 믿고 따라간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므로 그 열매는 세계적인 복음운동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과거의 묵시를 보고 기록한 것을 정확하게 증거해서 그 증거대로 이루어진 것이 신약시대인데 말이죠. 아무리 이적을 많이 행했다 하더라도 말씀의 증거대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없다면 그 이적은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말씀을 증거한 종이 되어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죠. 6개월 먼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은 자다. 그렇게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시고 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하셨는데 크게 일을 많이 한 건 없어요. 그냥 헤로드 왕을 향하여서 왕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 그렇게 정직하게 왕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한 죄로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을 헤로드 왕은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헤로드 왕은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 이래서 세례 요한의 그 삶 중에 크게 역사에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그런 일은 없었는데 결국은 죽임을 당한 후에 이제 여기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열매가 나타났다. 참된 말씀만 증거한 세례 요한이다. 그 사람이 전한 말은 다 참이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우리도 지금 큰 열매가 없고 해도 말씀을 선포해 놓으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에 가면은 말씀에 응답이 오는 날이,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 이 참된 말씀만 증거한 종의 열매 첫 번째 대지로서 요한이 증거한 말씀은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본문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이상히 여겼죠. 왜 그랬습니까?
저 나사렛 동네 목수일을 하던 사람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할 때에 너무나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죠. 그러나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그 밖에 많은 제자들이 의심없이 믿고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의 많은 사람들은 어부들이 따라가는 것을 어리석게 보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일 하다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도 훌륭한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믿는 것이 아니고 겨우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이 따라다니고 뭐 세리장이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참으로 어리석게 보한 거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증거가 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게 되었고요. 또 요한은 예수를 증거할 때에 마태복음 3장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고요. 그 말씀대로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역사를 받을 때 누구든지 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증거가 참이라는 것을 믿고 또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참되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큰 열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적 기사를 보고 마귀도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할 수 있잖아요. 제일로 출애굽 때도 그 바로의 신하들이 이적을 행했죠. 몇 가지 이적을 행하였지만 나중에 결국 이제 끝까지 하지 못하고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3장에서도 마귀가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이런 기적 권능을 행하게 된다. 마귀 사단도 그런 이적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적을 보고 따라가다가는 크게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을 볼 때 큰 열매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적 기사가 따른다 해도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 드리지 못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적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믿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신의 역사를 통하여서만 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 성전하심으로 부어주신 성신을 받음으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이 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이 참으로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온 세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큰 열매가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서 다시 증거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또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또 나가서 증거하고, 그래서 온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신을 받으리니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전혀 이제 기도에 힘쓰고 할 때에 베드로 사도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이제 목매어 죽음으로 스스로,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와 여러 사도들이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다시 한 사람 세우는 과정이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이죠. 우리 자제서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 다음에 참된 말씀만 증거한 종의 열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예수를 따른 자라야 확실한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가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인하여 예수를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세울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실 때부터, 그때부터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따라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거기 이제 함께 동행한 가운데, 그리고 성천하신 날까지 계속 함께한 사람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고, 사명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세상의 은혜 시대에 12사도를 세우는데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이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야 12사도가 될 수 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없이 예수님은 스스로 나설 수가 없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순서가 요한의 증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성경은 처음부터 그대로 응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사야 40장 3절이죠. 이사야 40장. 하나님이 시대적인 역사를 말씀하실 때 사제의 소식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유대 광야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있을 것을 이사야 40장 3절에서 예언했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네가 누구냐?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그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거짓 선지자 같으면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 앞에 와서 절하해라. 그렇게 자기를 숭배하게 하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절대로 자기 사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나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나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불과 성례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당신이 세례를 준 그 사람에게로 제자들이 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로 간다고 했을 때 참 저는 항상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사명의 한계를 다 분명히 알아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는 내 사명은 끝났으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 따라가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런 또 하나님의 교회에 종된 사명자들이 이런 사명의 차이점을 알고 분명히 사명의 한계를 알고 자기 사명에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안 믿어지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믿고 새 시대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례 요한처럼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데 신랑이 기뻐하지만 나는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초림주를 증거할 교회의 사명,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말씀을 증거할 교회의 사명 잘 구분을 해서 나는 어떤 사명인가 그래가지고 재림주를 영접할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명감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이 있다고 믿어진다면은 말씀을 무장을 해서 증거하는 사명자가 돼야죠. 그러지 못하고 자기도 믿지도 아니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야말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면은 성경은 처음부터 그대로 은혜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응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세례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이든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사야 40장 3절처럼 외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에 응해져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을 생명의 빛을 전파하는 이사야 9장의 말씀도 응해지고 선지서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은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나시고 또 이제 애굽 피난 가시고 베들레헴에 나시고 은삼십에 팔리시고 이런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쫙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예수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같은 예수라는 이름이지만은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은 성경대로 그런 자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은 성경이 기록한 메시아가 와서 걸어가야 할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다 성취가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은 성경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사도들의 역사가 나오게 됐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쭉 따라가서 이제 결국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법인데 말이죠. 법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전체가 무효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요한이 아무리 이적과 권능을 행치 못하고 증거를 말씀으로만 했지만 그 말씀이 사도적인 근위를 세우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예수님을 참 메시아인 줄 알고서 그때부터 떨어지지 않고 따라간 사람이 확실한 정인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장에서 딱 말씀한 거죠. 그래서 1장 22절에서 12사도의 자격과 사명을 말씀하실 때에 12사도의 자격은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들림받을 때까지 같이 한 사람이라야 12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자격을 이룬 사람은 증거해야 할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을 증거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은혜시대 사명이다. 베드로 사명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에는 초림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이 있고 베드로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때에 머물러 둔 사명으로서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할 사도 요한의 사명이 있다. 이것이 확실히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사명의 사명자는 사도의 사명은 부활을 증거할 사명.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의 사명의 자격과 사명자의 자격과 인격을 계시록 10장에서 잘 말씀해 주셨죠. 재림을 영접할 사명자의 정인의 자격과 사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시련을 통과했을 때에 말세 사명 정인으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서 사명은 다시 예언할 사명이다. 부활을 증거할 사명이 아니고 뭐 할 사명이라고요? 다시 예언할 사명.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면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할 사명. 이 사명자들이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는 완전히 이것이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은혜 시대 초림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사도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계속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중에서 택해가지고 부활을 증거해야 되고 재림주를 영접할 자의 사명은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자, 반드시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사야 48장에서도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창세 전에부터 복중에 짓기 전에부터
복중에서부터 태에서 남으로부터 또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말세 사명자로서 가장 마지막에 택하심을 받는 것이 고난의 풀무에서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의 풀무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입에는 다나 배에는 썩게 되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 말세복음을 받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도 실현이 없다면은, 아무런 실현이 없다면은 작은 책 계시록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안 먹었다든지 잘못 먹었다든지 그럴 거예요. 반드시 작은 책 요한 계시록을 먹으면은 입에는 다나 배에는 썩게 되는 과정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만 믿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정로가 믿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은 약속의 예수님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날까지는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정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주님을 믿는 신앙의 정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성경 전체가 성취가 되는 거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완전히 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율법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 이 기록이 되어졌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모세 오경은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초림주가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하심으로 율법이 완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율법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참으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그때부터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 떨어지지 않고 따라간 자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따라간 자들이 다 그 중에서 택하여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운 것이 마띠아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증거는 천국 복음 운동의 문을 여는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요한의 증거는 모든 선지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을 먼저 전한 것이니 요한의 증거를 바로 깨달아 안 자가 천국 복음 운동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 요한은 인간이 볼 때의 놀라운 역사도 없이 쓰러지고 말았지만 그의 증거는 천국 복음 운동의 선구자를 세우는 일에 큰 열매가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따라간 자들이 12사도들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은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마지막 정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곳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재림이죠. 참 이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마지막 증거가 나온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두 절에서 초림과 재림 전체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게 세례 요한의 증거가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림주의 증거도 재림주의 증거도 그것을 간단하게 두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마지막 정인이 나오게 되는 데는 요한은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증거를 했죠. 그러므로 마지막 정인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의 증거의 개통자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 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사명자들이 이사야 40장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한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의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한 것을 서로 비교해 본다면은 요한은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을 외칠 때 회개를 말하였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역사라면은 마지막은 알곡을 모으는 역사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은 씨 뿌리는 역사, 천국복음 세계적으로 전하는 역사, 그 다음에 12절은 알곡을 모으는 역사로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이죠. 그래서 12절에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여러 교파가 우리 한국에만 해도 여러 수백여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 한 교파만 해도 200, 300이 된다고 그래요. 수백의 교파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마치 모짜리판에서 모를 뽑아가지고 각각 논에 흩어 심어 놨다가 추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알곡만 싹 모아가지고 창고에 탁 갖다 드리고 쭉정이는 확 불에 태우는 것처럼 심고 가꿀 때는 온 논에 흩어서 심고 가꾸지만은 거둘 때는 알곡만 모아서 창고에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시대는 각 교파를 나눠놓고 경쟁적으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두 구회밖에 없습니다. 알곡을 모으는 순금등대 촛대교회, 계시록 1장 20절에서 촛대교회를 했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를. 그리고 세상 불탈 때에 같이 불탈 계시록 17장 음녀 바벨교회. 바벨교회냐 촛대교회냐 이제 앞으로는 두 교회밖에 없어요. 1260일 다시 예언할 때 알곡과 쭉정이 갈라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 주시는 심판과 재림, 말세복음 믿는 교회와 협상 있는 인위적인 평화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유물론, 북방 짐승 정권의 세력이 위협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두려워서 그 앞에 굴복한다거나 협상을 한다는 것은 음녀라고 말한 것이 성경의 예언이죠. 그래서 이 협상하는 교회,
심판의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와 바벨교회. 교파라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교파를 제일 기뻐하고 무슨 교파를 잘했다 칭찬하겠습니까? 아무 교파도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지금은 어느 교파에 있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얼마만큼 충성, 봉사, 헌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되는 것이지, 어느 교파에 있었냐, 이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 선택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신앙의 장성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어디에 심겨지느냐, 이에 따라서 빨리 자라게 되고, 박토에 심어지면은 똑같이 심었지만은 자람이 성장이 늦은 것 같이, 우리가 교회 환경도 좋은 교회 만나면은 신앙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게 될 것이고, 참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이 성장에 둔화되고, 그만큼 또 이제 은혜 받는 일에 충만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초대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7명의 완전 역사로 전무후무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바벨교회 안에는 하늘 문을 닫아가지고 비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전무후무한 재앙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한 것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알고 온 곳간의 축제니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시죠. 마지막 정인, 이 마지막 정인이 이사야 43장에 물 가운데로 지나도 불 가운데로 지나도 침몰을 당하지 않고 사람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신의 사랑과 같이 완전히 개조를 시켜서, 물론 구약시대도 홍해바다 또 요단강을 육지같이 물 가운데로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사람을 당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개조를 받아가지고 신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개조를 시켜서 쓰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를 간다. 3일 반 쓰러지는 죽음은 있겠지만은 무덤에 장사 지내는 죽음으로는 나아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1절로 8절은 은혜 시대의 역사. 그래서 그 3절의 말씀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것은 세례 요한이 외쳤죠. 그 다음에 4절 이하 5절, 6절, 7절에서는 누가 또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육체는 풀과 같이 다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가지고 베드로 사도께서 인용한 거예요. 똑같이 이사야 40장이지만은 시대적인 역사를 말씀할 때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의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산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을 전가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강한 자로. 여러분, 초림자로 오신 예수님, 어린 양, 온유하신 주님이시죠? 십자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러 오신 예수님이죠?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은 강한 자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이사야 40장 9절 이하에서 쭉 나타나죠. 그래서 이 40장의 증거와 같이 마지막 정인의 사명을 연관시킨 것이고, 그
그 다음에 42장에서도 시대적인 역사를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교훈과 하나님의 세일의 교훈을 연관시킨 것이 이사야 42장인데 세례 요한의 증거 아래서 사도적인 역사가 나오게 되었고 종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변화 성도도 나오게 된다. 세례 요한의 증거로 사도적인 역사, 물론 사도적인 역사 안에서 초림주를 증거하는 베드로 사명, 재림주를 증거하는 사도 요한의 사명, 세례 요한의 증거 아래 초림과 재림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얼마나 참된 말씀만 몇 마디 증거하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너무나 엄청난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사명을 쫙 말씀하시고 우리 재림주를 영접할 사명자들이 나오는 것도 세례 요한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고 심판하는 역사가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을 때다. 참으로 너무 귀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세례 요한의 증거는 아무런 이적이 없는 증거였지만은 그 말씀대로 은혜 시대의 역사도 또 재림하시는 심판기의 역사도 다 열매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참 세례 요한은 크게 죽은 자 살리고 베드로나 바울처럼 죽은 자 살리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리 낫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든 자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표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본문 요한복음 10장 42절에서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알곡이 나오는 역사가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알곡이 14만 4천 알곡과 셀 수 없는 큰 흰물이 새 시대에 가는 알곡이 영육구원의 알곡이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은혜 시대의 역사도 심판계의 역사도 다 증거한 세례 요한이다. 신앙의 확정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에서부터 가지게 될 때에 알파적인 역사와 오메가적인 역사를 혼선 없이 정확하게 알게 된다.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바로 믿게 될 때에 초림주의 증거도 재림주의 증거도 세례 요한의 증거에서부터 찾아야 된다. 초림주의 증거는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 예수님, 재림주의 증거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는 새 시대를 이루는 예수님,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바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초림주도 재림주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이 참된 말씀만 증거한 것이 큰 열매가 되었다면은 기독교 종말의 끝을 맺는 선지들도 말씀만 증거함으로 열매가 맺게 된다. 참된 말씀만 증거한 것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자체의 증거를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사도들이 은혜 시대에 선구적인 사명자들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세계적으로 전함으로 복음 받은 사람들이 또 받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세계적인 복음 확장, 복음 운동이 일어났다. 그 세례 요한의 증거, 또 기독교 종말의 끝을 맺는 선지자들도 말씀을 증거함으로 열매가 앞으로 맺게 된다. 그래서 물론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지만은
초림주를 말씀을 증거할 때도 표적과 증거가 나타났던 것처럼 기독교 종말의 사명자들을 통해서도 전무후무한 큰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서 이제 대적하는 자들을 굴복시키면서 쳐서 멸하면서 마지막 1260일 예언하는 사명자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나오게 된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말씀만 증거하는 종으로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열매이니 기독교의 완전 승리의 열매를 이루게 될 것은 사실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증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한다면은 이것은 불법이므로 아무리 이적이 많다 하여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참된 말씀만 증거한 이제 종의 열매. 첫째는 요한이 증거가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대인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고 예수를 따른 자라야 확실한 예수의 증인된 사도가 되고 또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의 증거대로 마지막 증인이 나온다. 마지막 증인이 나오는 것은 알고 본 곳간의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심판의 복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복음을 예언한 말씀대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이 자세히 선포되므로 세례 요한은 한 절에서 말세 복음을 말했지만은 말세 종들은 계시록과 선지들 전체를 가감없이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려고 애를 써서 나중에 열매 맺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 때가 올 때 그때는 14만 4천의 열매를 맺을 것이요 셀 수 없는 큰 흰무리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사명자들이 나와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